오늘 함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매주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제가 참 금요기도를 어떻게 바꿔볼까 많이 고민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정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밖에 나갈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금요기도에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금요기도회 때 이제 매달 한 번씩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랑은 또 다르죠. 저보다 더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강사가 교회 오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7월 달까지 다 차 있습니다. 제가 지금 7분에게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날짜까지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2분이 오시고요, 일본에서도 5분이 오십니다. 다들 교회 사역이 있으신데 당회에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여기 올 수 있도록 다 약속을 잡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시고요, 또 저랑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저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는 금요 기도회에 찬양팀을 좀 더 풍성하게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악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초대하고 또 같이 불러 모아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금요 기도회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이 정말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안전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부르짖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순결함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 또 취업을 위한 기도, 학업을 위한 기도,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작년의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기에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번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성도를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화장실에다가, 혹시 화장실에서 볼일 보실 때 이렇게 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구절이 여자 화장실에 제가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에는 꼭 그게 있습니다. 볼일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구나. 여러분, 혹시 제가 사랑을 못 드렸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올해는 더욱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범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낭망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변호하십니다. 여러분, 변호사 한 명 쓰려면 돈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천국에 이르기까지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언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35절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여러분, 혹 교회 안에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상처의 말을 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죄할 터이니 교회는 떠나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삶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만나는 시련들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대적하는 7가지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주해야 되는 테스트, 시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우리는 항상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이 센서가 더 작동되는데 그게 영적인 센서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환경과 그냥 그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긴 하는데 우리는 그 환난에서 도리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곤고입니다. 이것은 환란을 통과할 때에 우리 내면에서 느끼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이 사형을 선고한 후에 죄수의 가슴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아서 가슴이 눌려 사망하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서서히 그를 죽이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무거운 것이 가슴을 압박하는 상황, 이것이 곤고라는 것입니다. 죄수가 좁은 감옥에 갇혀서 앉거나 일어서기도 불편한 상황에 처한 것, 어떠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이 곤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마음이 답답하고 평안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핍박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혹시 핍박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핍박이 없다면은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두시지 마시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가거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생각하지도 못할 핍박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까지 올 때까지는 아주 평안하고 샬롬이었는데 교회 오자마자 한마디의 독설이 날라옵니다. 독사와 같은 혀가 날라옵니다. 말이 날라옵니다. 핍박이 날라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기근과 적신이 있습니다. 기근과 적신이라는 것은 극도의 좌절과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추방되는 일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마을이나 직장에서 쫓겨나서 산의 동굴에서 지내야 하는 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동네에서는 옷이 벗겨진 채로 조롱당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한 2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첫 직장이 무엇이었냐면 은행 청원경찰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스총을 차고 청경복을 입고 있으면은 지금보다 한 40kg 정도 말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40kg 정도 말랐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요, 그래도 꽤 몸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배가 많이 나와서 좀 힘든데요.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식을 할 때에 많은 핍박이나 공고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술 따라줄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놀 때에 여러분들만큼 미치게 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이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아십니까 여러분? 무인도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때 어른들이 많이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20대 초반에는 그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일을 하면서 이 청원경찰을 하면서 그래도 신앙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참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그 권유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좀 욕을 먹긴 했는데요. 욕을 먹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할 것은 제가 23살 때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그 당시 때 술, 담배를 다 끊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게 나아가기로 작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6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위험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참 많이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8가지 정도의 위험을 당하네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강과 강도, 유대인, 이방인, 시내, 광야와 바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감내하고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는 삶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위험에서도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있는 가족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경과 여러분들의 기업이 넓어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7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칼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후에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많은 형제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형당했습니다. 초대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주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2023년을 열어갑니다. 올해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7가지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기근과 이런 칼과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옥에 갇히거나 결박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시고 넓어지시고 깊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송구혁신 예배 오셨었나요? 우리 사역자들 이 특송을 했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루 연습해서 했는데요. 그래도 잘했죠, 그때? 잘했죠. 근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일본말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압도적인 승리자라고 써 있습니다. 아토테키나 쇼리샤 또 나tte 이마스네. 와타시 타치와. 그렇죠. 일본말로 하면 안 되지. 우리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벌써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24년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얼마나 민감해져 있는지 맨날 싸웁니다. 죄송하지만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가 아니죠. 제가 민감해져 있습니다. 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 동생이랑 통화하는데 제가 또 민감하게 무슨 말을 했나 봅니다. 싸우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민감해져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목사가 잘 서 있어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경험도 많이 미천하고 부족합니다. 연약함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가 제 이 경험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깨달았습니다. 저는 못한다는 것을.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많이 울고 있습니다. 요즘 틈만 나면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뭐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아니 오히려 더 잘 되고 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근데 그 눈물은 어떨 때는 보면은 제 마음에서 회개하는 눈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못하지 못하는 제 연약함에서 나오는 눈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 저는 강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선교사 대회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강사 목사님이 하는 단어 4개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올려놨는데 겸손, 비굴, 담대, 교만. 이 단어를 이렇게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마음속에 참 많이 왔습니다.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그런 영성을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을 겪는 자들이 우리는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깁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게 천만다행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돌아보면은요, 조선시대, 일제시대, 6.25 전쟁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본 땅에도요, 가톨릭, 성공회, 그리고 유럽에서 먼저 들어온 그 교회들, 그 교회의 선교사들, 그 당시 때 믿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넉넉하게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 형제, 자매의 문제,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이웃들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다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기는 자 또는 정복자 그 이상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그 이상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넉넉하게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환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낙심된 순간에 그의 곁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등치 크지만 소심한 제 옆에서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돕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할 수 없으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이 힘들어 있고 지쳐 있을 때 그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왜 교회에 왔습니까?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도 싸워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서 머리가 이미 깨어진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뱀의 머리가 깨어질 것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승리할 것이 아니라 승리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모두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사탄은요, 우리에게 교묘히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봐. 너 얼마나 보잘것없어. 가진 것 없잖아.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떡해. 제가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니요, 사람한테 듣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야, 너같이 부족한 자가 어떡해. 야, 너같이 모자른 자가 어떡해. 그럴 때 잠깐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제가 마이크를 안 댔는데 더 크게 불렀다가 목이 좀 쉴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요, 악한 영은 속임과 술수로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죽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에노를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로 일본말로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지하철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있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피켓을 들고 그냥 예수천국 불신지옥 얘기하시는 분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부정적인 거 아니야? 야, 어떻게 기독교를, 교회를 저렇게 폄훼하고, 야, 어떻게 쪽팔리게 저러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렇게 할 용기가 없습니다. 저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저렇게 할 용기가 없네요. 하나님, 저에게도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나가서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요즘 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5월달, 이제 6월달 넘어가는 때부터 그 기타반 하는 사람들 데리고 노방전도 하러 나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노방전도 하려고 지금 2년 동안 여기에서 쫙 움츠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타 잘 못 칩니다. 찬양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악보를 우리 집사님한테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연습하세요. 가지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 담대하시는 분, 혹 그렇게 해도 쪽팔리지 않으시는 분, 저랑 같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근과 핍박과 위험과 곤고와 적신에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걸 전하려 나갈 겁니다. 일본말로 할 거예요. 일본어 같이 연습해서 나가서 같이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선포해 버렸으니 우리 이제 안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제가 증거사진 찍어가지고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으로 내뱉은 것 주워 담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함으로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은 자로서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only Christ.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8절, 3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통해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종교가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원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진화론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통해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권세,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동해야 됩니다. 저는 잠잘 때 가끔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숨을 안 쉬는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제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위험해서 그걸 찍어가지고 저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깨어났네요. 자기는 잤는데 숨을 잘 안 쉬면서 잔 것 같은데 깨어났네요.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무딘 편입니다. 어렸을 적에 몇 번 죽음에 처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겪고 나니까 사실 죽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호흡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오늘 1인분 살아야 될 거 2인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냥 100%만 해도 좋은데 150%, 200% 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이 피곤합니다. 아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옆에 있으면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할 거니까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노력할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구보다 더 받으려고 노력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100%가 아니라 200%, 300%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 사망이 두려우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운 분이 있다면 한번 예수님의 사랑에서 충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요, 사실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비결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옷끄기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두려워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귀신 보일 것 같아. 아니,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저는 귀신이 보이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야, 귀신 너 있네. 야, 그럼 당연히 하나님도 계시겠네. 야, 너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하나님만 두려워해. 어떤 사람은 밤길 가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공황장애 오시거든. 야,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해. 너는 내 안에서 떠나갈 것이야.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 암세포 떠나갈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은 정결하게 살아갈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뻥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과 빛과 썩지 아니할 것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 금요일에 한번 살려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보기도방이 없어졌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날리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망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생명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또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당연히 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옆으로 샜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큰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함께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병 또한, 정신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넉넉함, 압도적인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병마를 위해 기도할 때에, 병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것을 믿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잖아요. 20대 초반 아니요, 30대가 돼도 흔들립니다. 아니요, 제 나이가 돼도 흔들립니다. 이제 젊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저도 참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정말 벌써 1월 달이 벌써 12일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깨달아진 대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음이나 깊음, 하나님 권세자들이나 영적인 것들,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에게 사랑의 기쁨을 하나님 끊을 수 없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